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모이는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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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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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응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며 두려움 가운데 앞일을 알지 못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내어 주시어 저희로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의 죄를 아뢰어 싸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 성도들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사 우리의 모든 억만 죄악들을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이름을 찬양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위험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백신의 개발과 또 접종으로 일상생활을 정상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처음으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또 여러 또 상황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날도 속히 또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알칸사 제1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함께 하나 되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며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또 신앙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한 일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교회와 이웃과 가정을 섬기는 데 필요한 믿음과 지혜와 사람과 섬김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맡겨주신 직분을 겸손하고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종으로 귀한 김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복된 말씀, 아름다운 말씀이 선포되는 영광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가정의 모든 사역과 섬김과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역의 모든 필요들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 목사님께 우리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여 드리는 또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돕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혼란과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늘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낮추시고 고난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를 억만지하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날 오순절에는 있는 자들이 모여 하늘에서 부는 성령의 바람에 불길 같은 성령 임에 저희 입이 열리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네. 너희의 눈이 열리리라. 꿈을 꾸게 되리라. 성령의 바람 부는 것 느끼리. 일어나 주의 자녀 너희는 전하여라.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려워 말아라. 기도하여라. 나 항상 너와 함께하리. 주의 하신 일을 보라. 은혜가 넘치니 일어나 주님을 찬양해. 너희의 눈이 열리리라. 불을 끄게 되리라. 성령의 바람 부는 것 느끼리. 일어나 주의 자녀 너희는 전하여라.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 눈이 열리리라. 꿈을 꾸게 되리라. 성령의 바람 부는 것 느끼리. 일어나 주의 자녀 너희는 전하여라.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라. 주의 자녀 너희는 전하여라. 나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오실 때까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이네요. 오늘 주보 말씀이 본문이 좀 틀렸습니다. 16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더욱 감사가 되는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의 입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에게 소원은 그 노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셨지요. 그러나 애굽에서 떠나는 그 기쁨을 누리기도 너무나 잠시간이었습니다. 애굽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추적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급박한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들을 안내한 장소는 하필이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과연 당시 200만이나 되었던 한 민족이 과연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인도하여 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운명이었던 그런 민족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선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광야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스탠리 존슨이라는 인도의 선교사 분이 계셨는데요. 이 존스 선교사님이 하루는 울창한 밀림 지역에 들어섰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숲을 헤매고 다니는데요. 갑자기 두려움과 절망감이 막 그 선교사님에게 덮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한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존스 선교사님이 원주민에게 다가가서 제가 길을 잃어버렸는데요. 저에게 길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했더니 원주민은 내가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오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더랍니다. 하루 종일 8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해가 진 뒤에야 그가 일을 마치고 선교사를 보고 자기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따라 나서기는 했는데요. 주변이 너무나 깜깜합니다. 너무나 깜깜하고 길이라고 될 만한 것은 정말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사람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그 원주민에게 묻습니다. 아니 길을 언제쯤이면 길이 나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원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라고 말했다랍니다.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에 뭔가로 큰 거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의미가 이 의미였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광야보다도 또 이런 울창한 밀림 속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참으로 제대로 아는 것이,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문제나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나 자녀를 키우는 문제나 미국으로 우리 다 이민 오기를 선택을 했지만 이렇게 큰 선택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계속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결정을 한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우리가 세웠던지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인생 앞에서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은 어떤 의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살펴보고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하고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의사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동차가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업가들도, 유능한 기업가들도 그들은 자기의 기업을 살필 수 있는 컨설턴트를 고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업이 너무나 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다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고용하여서 이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기업의 가장 최선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유능한 비서진들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라도 혼자서 국가를 경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죠. 그래야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운동선수 옆에는 반드시 훌륭한 코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실력 있는 코치는 그 선수가 어떤 곳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잘 발견할 수 있고 그 선수에게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코치가 아주 좋은 코치입니다. 이렇게 우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도 컨설턴트를 고용하고 비서진을 고용하고 좋은 코치를 고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안내자를 그들은 찾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안내자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야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먹을 것을 찾다가 또 길을 찾다가 또 급한 일을 해결하려고 바쁘게 분주하게 다니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안내자를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안내자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같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떠나가셔야만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은 오실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너무나 크신 희생의 대가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이렇게 크신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최고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죠. 첫 성령님이 오신 것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첫 시작점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서는 성령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현대 들어와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가지 않겠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서 거기서 가장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성령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 성령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표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의 증표이신 성령 하나님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말하는 것,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고, 같은 분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나 깊고 넓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같은 위를 가지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 예수님과 비슷하다, 같다라고 보시면 가장 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죠.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으로 주어지신 분입니다.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의 어감 때문에 우리가 자주 오해하게 되는데요. 내가 기도를 막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성령 하나님이 내 몸에서 막 충만해진다라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기 쉬운 표현이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막 가득 차오르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와 좀 멀어지면 그냥 성령 하나님이 내 발바닥 끝에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에너지가 축 처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방편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농땡이를 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항상 딱 붙어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게 딱 붙어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일할 때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의 한계는 한 곳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바쁘게 막 살아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 내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잠시 잊을 수 있는데, 잠시 한숨을 돌릴 때 내가 바로 내 옆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예수님은 늘 이 크신 사랑을 통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예수님의 선물을 귀히 여기고 항상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 또 성령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려고 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항상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가장 붙드는 것에서 가장 쉽고 가장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기 좋은 곳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함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찬양하는 자리이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이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모이는 예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의 일생 가운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모이는 예배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최고의 인도자이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인도자, 안내자이십니다. 도입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인생은 광야보다도 아주 울창한 우림보다도 더 복잡하고 그 길을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인생의 광야, 또 이 숲에서 길이 되어 주실 분,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서 붙으셔서 떨어질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을 강제로라도 끌고 예수님한테로 데려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면 빨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돌이키는 게 고생을 덜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끌고 가실 때는 어떨 때는 되게 힘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실 수 있는 최고의 코치이십니다. 약할 때는 치료도 해주시지만 우리가 딴 길로 갈 때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훈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인생의 끝에쯤 되어서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은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걸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할 때는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인생을 다 돌아보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마침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언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행복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주 한 집사님으로부터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아니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도 많이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저절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하나님 왜 꼭 이러셔야만 합니까? 라는 말이 그냥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평생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육신을 상할 정도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은퇴하고 좀 쉬어볼까 하는데 왜 꼭 갑자기 이 순간에 암 선고를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기는 하는데요. 정작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가게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 보니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상황에서조차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의 가는 마지막 길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을 다 제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큰 우리가 알 수 없는 평안과 은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잠시간의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도 기록되었듯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열어 보좌에 계시는 어린 양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귀를 열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기도도 할 수 없고, 여러분은 찬양도 할 수 없고, 여러분은 예배도 드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또 마음도 막 연약하고 그러면요, 그냥 뭐 어떨 때는 막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계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뭐 마음을 다 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에도 우리가 알듯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이 마음의 표현은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여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그 아픈 모든 부분을 끌어안고 정말 그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참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쓴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당신은 그래도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라도 있으니 참 좋겠다 부러워하시는데요, 절대로 부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라도요, 마음을 다하여서 막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귀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딱 붙어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보내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최고의 인도자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최고의 선한 목자라는 것,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크신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의 선물을 늘 기억하고 늘 옆에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안내자를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아멘. 네,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성경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요.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11조와 각종 예물 또 오늘 특별헌금도 해주셨습니다. 감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안고 일어서는 모든 행위 가운데 저희를 전후좌우로 살펴주시고 시험에서와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과 또 각종 감사와 성교와 또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드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보고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소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우리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질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실에서는 예배 꼭 마스크 꼭 써주시고요. 앞에 편말 써져 있는데 웬만하면 앉아주시고요. 할 수 있으면 제일 많이 떨어져서 앉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가시면 친교실에 떡을 패킹을 해놨는데요. 네, 패킹을 했는데요. 그걸 하나씩 잡으시고 그 한 테이블에 4명씩 앉으시거나 또 여러분 원하시면 밖에도 테이블을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 밖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시간에도 여러분 잠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드렸듯이 우리 윤정순 집사님 유방암이 이제 진단이 되어가지고 이제 치료 과정에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힘 잃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친교실로 가시면 떡이 있는데요. 우리 최 권사님이 어제 또 맛있는 시루떡을 만들어 놨습니다. 커피와 함께 여러분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